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23절로 26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라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천국을 사는 사람들 네 번째 시간입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말을 다시 말하면 내가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 질문이죠. 그러면 너 계명들 다 지켰느냐? 예,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 계명을 다 알고 있고 이 계명을 다 지켜왔습니다. 그러냐? 보니까 성실한 청년이에요. 계명을 잘 알고 잘 지켰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가 한 가지 더 너에게 요구하겠다. 예, 뭡니까? 제가 무엇이든 해서 천국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구원받고 싶습니다. 그 이야기예요. 너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고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에 가서 고민을 하는데 너무너무 포기할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영생을 얻는 길을 접어놓고 내 생각대로 지금까지 사는 방식대로 그냥 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천국에 들어가기가 참으로 어렵도다.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이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약대 있죠. 이게 과장법이죠. 낙타, 약대가 바늘기, 바늘에 구멍이 있잖아요. 실기도 그렇게 어려운데 실도 잘 안 들어가는데 약대가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어렵다라는 이야기죠. 어려운 정도가 아니에요. 사실은 불가능하다. 그 이야기입니다. 불가능하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대로 놀랐어요. 그러면 예수님,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아니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계명을 다 지키는 것도 어려운데 계명도 그렇게 다 지킨 청년이 자기 물건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지 않았다고 해서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람으로는 안 된다. 그 말은 이 젊은이가 예수님께 와서 질문한 내용부터 문제 제기를 하시는 거죠.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어떻게 착하게 살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이겁니다. 너는 노력해서는 사람은 노력해서 사람으로는 불가능하다. This is impossible이에요. With man. With man, this is impossible. 사람으로서는 사람이 해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with God,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all things are possible이에요. all things, 모든 일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천국에 누가 들어가느냐? 천국에 우리가 어떻게 들어가느냐? 그 말씀이에요. 계명을 지키고 여러분요, 내 재산을 다 팔고 선행을 하고 구제를 한들 하나님 나라 들어가느냐? This impossible이라는 거예요. impossible. 우리말에 어려우니라 정도 번역을 한 거죠. 불가능하다 그 이야기죠. 꿈도 꾸지 말아라. 불가능하다. 그걸 우리가 전제해라 그 말인데 이것이요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무거운 짐처럼 여겨질 수도 있고 아니면요 박수를 치면서 환영할 예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왜냐? 천국에 우리가 노력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다 그 이야기예요. 어떻게 들어가느냐?
위에가 하나님으로 들어간다. 하나님이 들여보내주신다. 하나님이 이루신다. 그게 천국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들을 쭉 정리해 보면서 특별히 오늘은 우리 읽는 범위 가운데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이 비유를 통해서 그 원리를, 그 이유를 잘 설명해 주고 계세요. 천국은 품꾼을 얻어 자기 포도원에 보내려고 하는 어떤 집주인과 같으니 그랬습니다. 천국이요, 집주인이라는 거예요. 집주인. 그럼 그 천국이 뭘까요? 하나님으로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그런데 그 하나님이 천국을 어떻게 이루시느냐? 우리가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게 해주시느냐? 그래서 천국은 사람들을 불러서 자기 포도원에 보내려고 하는 어떤 집주인과 같다. 그러니까 천국의 집주인이라는 거예요. 집주인을 알아야 천국을 아는 거죠. 그런데 그 포도원에 일할 사람들이 많이 필요하니까 이른 새벽에 가서 사람들을 들여보냅니다. 그리고 약속을 해요.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라고 그랬죠. 한 데나리온씩 줄게. 우리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그러니 아침 일찍이 택감을 받았으니 여러분 선택받았으니 얼마나 이 사람들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고민 안 하고 아침부터 가서 일했으니까 새벽에 그런데 이 손이 더 필요해. 그래서 이 사람이 또 나가보니까 9시에도 사람들이 있어요. 또 12시에 가보니까 점심시간인데도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다 들어가라. 그래서 한 달에 10씩 줄게. 그래서 다 들어가서 일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 닫는 시간이 6시인데 5시에 가보니까 그때까지도 일하지 않고 서 있는 사람이 있어요. 너는 어찌하여 일하지 않고 지금까지 있느냐? 저희를 쓰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를 불러주는 사람이 없어서 지금까지 여기 이렇게 놀고 서 있습니다. 그러면 너도 가서 일하라. 그 이야기예요. 너도 가서 go and work in my vineyard. 내 포도원에 가서 너도 일해라. 그래서 가서 일합니다. 1시간밖에 안 했어요. 그런데 이제 6시 되니까 종들을 통해서 품삯을 나눠줍니다. 그런데 제일 늦게 온 사람 5시에 와서 1시간 일한 사람에게도 한 대나 줬어요. 이 사람은요 정말 90도 절을 하면서 이마가 땅에 닿도록 절하고 갔겠죠. 너무너무 좋은 주인이니까. 그 다음에 3시 12시 그 사람들은 한 달이면 우리에게도 좋네. 반밖에 일 안 했는데 그래도 좋네. 그리고 감사하면서 갔을 거예요. 9시도 마찬가지고. 문제는요 이른 새벽에 온 사람입니다. 이른 새벽에 온 사람이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더 받을 줄로 생각을 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사실은요 천국을 만들 수도 있고 지옥도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일찍 부름받아서 고민 없이 일했으면 그 다음에 약속한 한 달여까지 내가 받았으면 그냥 감사합니다 하면 되겠죠. 그런데 왜 그 순간에 주인을 또 원망하며 그럽니다. 왜 주인에게 그 좋은 주인에게 원망까지 들었느냐? 더 받을 줄로 생각을 했다. 1시간 일한 사람 한 데나리온 받으면 우리는 최소한 몇 배는 더 주겠지. 그 생각. 근데 그건 자기 생각이죠. 자기 생각. 주인의 생각은 뭐였어요? 한 데나리온 줄 테니까 열심히 일해라. 한 데나리온도 적은 건 아니죠. 정당한 그 시대의 품삯인데 근데 그걸 받으면서도 내 마음에 감사가 없다. 그래서 천국은 자기 포도원에 일할 사람을 부르러 데리러 나간 어떤 집주인과 같다. 천국과 지옥이 거기서 나눠지는 거다. 그 집주인의 뜻을 알면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다. 그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렇게 불평하죠. 우리는 종일토록 더위와 수고에 힘들었는데 어찌 1시간만 일한 저 늦게 온 저 사람과 우리를 같게 하였나이까. 이게 늦게 온 사람과 일찍 온 사람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일찍 온 사람의 생각이에요. 왜 같게 취급을 하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왜 똑같이 취급을 하느냐. 저 사람과 우리를 왜 똑같이 취급을 하느냐. 하루 종일 일한 사람과 1시간 일한 사람을 왜 똑같이 취급을 하느냐. 왜 죄인과 의인을 똑같이 취급을 하느냐. 율법을 아는 사람과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과 왜 똑같이 취급을 하느냐. 천국이 바로
똑같이 취급하는 것이다. 그 말씀이죠. 천국은 똑같이 취급되는 곳이다. 똑같이 취급될 때 천국이다. 근데 이 세상은 거의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렇게 되지가 않죠. 우리의 생각으로도 사실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 우리가 천국을 조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너는 내 것 다 받았다. 너는 충분히 받았다. 내 것을 가지고 내가 이 사람에게 행하는 것이 내 것을 가지고 내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 사람의 원망의 내용은 왜 같이 취급하는 겁니까? 그것인데 예수님은 내가 내 것을 가지고 너와 같이 똑같이 취급하는 것이 내 뜻이니라. 이것이 가스웰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이걸 내가 이루려고 이 땅에 온 것이다. 똑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 천국은 주인과 같으니라 그랬으니까 그 주인의 뜻을 알고 주인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천국을 사는 거고요. 내 마음대로 내 주장대로 비교적 일찍 온 사람 럭키한 사람이죠. 행운아라고 할 수 있어요. 뭐 특별히 잘나서 먼저 뽑았겠습니까? 주인이 그냥 일찍 와서 눈에 띄었으니까 뽑힘 받은 건데, 그런데 남과 똑같이 취급받는 것, 이것이 주인의 생각이고 나는 좀 더 받을 줄로 생각하는 거고, 그게 안 이루어졌을 때 주인을 원망하고 주인을 탓하고, 이것이 진실로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은, 천국을 이루지 못하는, 천국을 살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내 것을 가지고 내가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너희는 나를 악하게 보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을 우리는 악하게 평가하는 겁니다. 악하게 평가하는 것. 그래서 이것을 저는 하나님 역할이다, 하나님의 통치다. 더 세속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 노릇이다. 하나님이요, 하나님 노릇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생각과 다른 겁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 하나님 노릇해줄 때, 하나님이 집주인 역할을 해줄 때, 하나님이 다시 집을 나간 탕자, 재산 다 잃어버린 탕자에게 아빠 노릇해줄 때 우리가 기쁨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아들로서 신분이 회복되고 온 사람들에게 오히려 기쁨을 전해주는 돌아온 탕자가 되듯이,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사탄 만나서요 목숨 빼앗기고 영원한 생명 잃어버리고 만족과 기쁨 없이, 그러면서 우리의 삶은 본성적으로 본능적으로 원망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의 타락한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허락받았건만 뱀의 유혹을 받아가지고요 결국 하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그때 아담이 한 게 뭐예요? 당신이 내게 준 여자, 이 여자가 선악과 뭐라 그래서 내가 따먹었습니다. 여자에게 왜 그렇게 하였느냐? 당신이 만든 뱀, 이 뱀이 나에게 이렇게 꾀물어 내가 이 뱀의 이야기를 듣고 선악과를 먹게 되었습니다. 끊임없는 원망의 이야기죠. 그래서 결국 너는 흑인이 흙으로 돌아가리라.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거두신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빼앗기게 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 노릇하시겠다는 게 뭐예요? 다시 하나님이 통치하시겠다는 게 뭡니까? 이제 다시 이 세상에 내가 생명을 주겠다. 내가 이 원망을 그치게 만들겠다. 그래서 일찍 일했든 늦게 일했든요, 하루 종일 일했든 한 시간을 일했든 내가 함대 일을 받았으면, 내가 생명을 찾았으면 감사하면서 살아가야지. 뭐가 그렇게 원망이 많고 불평이 많고요, 생각이 많고, 그렇게 해서 제일 감사해야 될 사람이 제일 불평 원망하고 있고, 이게 천국이냐 이 말씀이에요. 그게 신라국이다. 하나님 없이 사는 모습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선한 뜻을 가지고 해내도요 악하다고 평가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과 상관없이 멀리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돼버리고 말았어요. 주변인으로 살아갑니다. 마지막맨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첫째,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똑같이 대우하시는 주인의 마음을 알고, 그래서 우리가 그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갈 때 거기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이 주관하기 시작하는 하나님의 나라다. 그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로 좀 더 이제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니까 많은 비유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더 이야기를 해주세요. 또 다시 한번 비유를 들어라. 한 집주인이 이번에는 그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맡기고 이제 먼 나라에 갔다. 그래서 이 농부들이 포도원을 쫙 갖고 와서 열매를 쫙 맺으면 이제 세를 바쳐라. 그렇게 약속을 하고 농부들에게 맡겼는데 이제 포도 맺을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종들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안 내는 거예요, 세금을. 주인이 보이지도 않는데. 그래 다시 보냈습니다. 근데 이번엔 막 또 때리고, 막 겁을 주고 그렇게 해서 빈손으로 돌려보내요. 그래서 다시 다른 종들을 보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막 그 종을 또 죽이기까지 했어요. 아니 이런 괘씸한 사람들이 있나 싶어서 이번에는 포도원 주인이 아들을 보냈다. 아들의 이야기는 듣겠지. 아들을 통해서는 내 마음, 아버지의 마음, 주인의 마음을 그들이 알릴 줄 알겠지. 그리고 아들을 보냈어요. 근데 결과는 야, 이 아들이 왔네. 이 아들만 죽이면 저 아들이 상속자인데 상속자가 없으면 우리께 되겠구나. 이 아들을 죽이자. 하고 죽였다는 거예요. 그 포도원 막 동구밖에 안매장을 해버렸다. 이 사실을 안 집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천국은 이 집주인과 같다. 무서운 이야기죠. 근데 이 이야기가 다 우리들의 이야기고 결국은 뭐야? 예수님 이야기죠. 예수님 보내봤건만 예수님마저 죽이는 이 세상. 종들을 보냈다는 얘기는요, 율법을 보낸 거고 모세를 보낸 거고 선지자들을 보냈다는 얘기죠.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이제 돌아오라고 아버지의 뜻을 하려고 하나님이 주신 세상, 이 포도원 너희들 하나님의 뜻대로 잘 농사지라고 그렇게 일러준 이 포도원인데 결국 아들을 죽이면 우리께 될 거다. 이건 뭐겠어요? 예수님이 하신 많은 비유들은 이렇게 다른 비유하고 비유해서 해보면 우리가 더 정확한 천국이 그려집니다. 천국을 이렇게 그려가야 되는데 이 말씀도요. 누가복음에 보면 달란트의 비유가 아니고 문화의 비유로 나와요. 문화를 10종을 불러서 한 문화씩 나눠줘요. 10문화를. 그리고는 이 주인이 어딜 가냐면 마치 성주쯤 됐는데 이제 왕의 직위를 받으러 왕위를 얻으러 먼 나라에 갑니다. 왕이 돼갖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한 문화씩 받은 종들 너희들 이거 장사 잘 해서 내가 올 때 회개하자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와서 계산해보자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5문화를 받았어요. 너 5골 다스려라. 이제 왕이 돼서 왔으니까 이분이 더 지위가 높아졌어요. 주인이. 그래서 이제 성도 막 떼줄 수 있어요. 너 5개 다스려. 2문화를 하겠습니다. 그래 너 능력이 있구나. 너 2성읍을 다스려라. 근데 한 문화 맡은 사람은요, 한 문화를 그냥 그대로 갖고 와서 주인에게 드립니다. 이유가 많았겠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달란트에 비해서 한 문화를 감춰준 사람이나 오늘 문화를 그대로 가지고 온 사람이나 다 자기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이 누가복음에서 이야기하는 문화의 비유에서는 그 주인이 이렇게 행합니다. 나의 왕됨을 허락지 않으면 이 악하고 게으른 종들을 끌어내서 죽여라 그래요. 결국 그 문화를 가지고 장사를 안 했다는 것은 주인이 멀리 갔다가 오는데 왕이 돼서 오는 걸 싫어했다 그랬어요. 자기들이 아예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우리 주인이 왕이 돼서 오는 것 원치 아니하노이다. 그래서 장사를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장사하라고 그랬는데 장사를 안 한 겁니다. 그 근본적인 배경은 그 주인이 왕 되는 것을 싫어함으로 그랬죠. 근데 그 주인이 돌아왔을 때 하는 이야기 보면 정확하잖아요. 나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는 이자들을 끌어내서 죽여라 그래요. 이게 천국이다. 그러면 두 번째 보겠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냐? 마태복음 16장을 읽으면서부터 이 말씀 예수님의 비유가 계속되잖아요. 그랬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오직 예수. 그래서 변화산상에서 모세도 받고 엘리야도 받잖아요.
그랬을 때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우리가 살고 싶습니다. 그랬을 때 아니야 내려가라 했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 아니라. 그리고 눈을 떠보니까 다시 오직 예수 외에는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가 누구시냐 하는 것을 고백을 하고, 그리고 그 예수를 나의 주로 삼고, 그 다음에 내 주가 되었다는 얘기는 나의 왕이시다 그 고백이죠. 예수가 나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왕이라는 표현은 절대 주권자예요. 우리가 무조건 순종을 하고 복종을 해야 하는 겁니다. 다 머리 조아려야 돼요. 그렇게 정말 내가 예수님께 순종하느냐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거절한다는 거예요. 너의 왕됨을 내가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가 필요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예수가 없으면, 상속자가 없으면 내가 주인이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날 많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 내가 주인으로 살아갈 거야. 그런데 그 삶이 가장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시는 우리들의 본성이죠.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걸 주장을 하면 예수님이요 헛되이 주으신 거고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의로워져서 내가 율법을 지켜서 내가 재산 팔아서 구원받을 수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지요. 내가 상속자 죽여서 포도원 내가 상속하겠다 그 뜻과 똑같은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무릎 꿇고 왕되심을 고백하고, 그분이 달란트를 주면서 장사하라 그러면 달란트를 가지고 장사를 하고, 문화를 주면서 이윤을 남기라 그러면 문화를 가지고 장사를 하고, 이 세상을 우리가요 70이면 70, 80이면 80, 100년 인생을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무슨 뜻대로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죠? 주님이 원하시는 말씀대로 그렇게 주권을 인정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 시작을 하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 천국이죠. 하나님의 주권이 이루어지는 곳이 천국이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세상 천국을 살아가는데 참으로 놀라운 사실은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그리하여 아름다운 멋진 집을 지었다. 그 구약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이 말씀이 주를 통하여 이루어졌으니 참으로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그 말씀이죠. 예수님이 마태복음 21장 42절 건축자들의 버린 돌, 그게 예수님이죠. 근데 그 예수님이 머릿돌이 되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집을 지어주시는데 그게 천국이다. 천국은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나라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됨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우리의 구세주시오, 우리의 왕으로 오시는 것을 내가 거절하고 매달아 죽이는 것, 이것이 천국을 이루지 못하는 우리의 삶이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는 다 버린돌이라는 겁니다. 버린돌이라도 상관없다 그 얘기예요. 오후 5시가 되도록 나를 써주는 사람이 없어서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펑펑 놀고만 있어도 상관이 없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내가 주인공이다. 내가 주님의 부름에 응하기만 하면 주님은 나를 불러서 버린돌을 가지고 교회의 머릿돌로 삼으시는, 주님과 함께 나를 교회의 일꾼으로 세워가시는, 내가 천국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하는 게 두 번째 예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비유를 하나 더 얘기해 주세요. 또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여러분 모든 비유의 키포인트, 이 뭔 단어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가를 잘 알아야죠. 천국은 어떤 임금과 같다 그 이야기예요. 천국은 어떤 임금과 같다. 그럼 그 어떤 임금이 뭐야? 아들이 혼인잔치를 하는데 초청장을 쫙 보냈다는 거예요. 대통령 취임식만 해도요 500명 그 명단에 들어가고 가문의 영광입니다. 물어보지 않아도 돌아다니면서 자랑하고 명함에도 막 찍을걸요. 제가 몇 대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 사람이라고. 그 많은 사람들 명단을 종에게 주고, 그리고 이 혼인잔치에 다 참여토록 하게 하여라 한 겁니다. 그런데 종들이 가서 초청장을 주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나는 사무차 바쁘다, 농사차 바빠, 가정일이 바빠, 그래서 내가 가지 못하노라 했다는 거예요. 거기서 시간은 나가는데 자리가 텅텅 비어 있으니까 그 임금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다시 종들을 보내가지고 빨리 이 자리를 채워라. 길거리에 나가서 닥치는 대로 보는 사람들 누구라도 다 데려다 놔라. 선한 자든 악한 자든 다 데려다 놔라. 누가 보면서도 그렇게 나오죠. 저는 자나 아픈 자나 병든 자나 누구라도 상관없다. 다 불러다가 이 자리를 채워라. 그래서 종들이 가가지고요. 이 사람 다 불러오는 거예요. 잔치가 준비되어 있고 소도 잡았고 먹을 것도 많고 구경할 것도 있는데 너희들 와서 이 자리에 참여해라.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 할 것 없이 호둥지둥 사람들이 와가지고요. 탁 와서 앉아 있습니다. 천국이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천국이다. 그러니까 천국은요. 악한 자, 선한 자, 우리 그렇게 따지죠. 건강한 사람, 건강하지 못한 사람, 뭐 지위가 있는 사람, 내가 정말 초청을 받을 만한 사람, 나에게 초청장이 있는 사람, 이거 얼마나 따집니까? 그런데 그런 걸 통해서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 이야기예요. 누구라도 다 청함을 받고 택함 받은 자가 천국 시민이다. 천국 백성이다. 근데 예수님의 한탄은 이거였죠. 청함 받은 초청장 받은 사람은 많은데 그 사람들은 다 안 와요. 자기 일이 더 바쁘니까.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런데 택함 받은 자들이 그 사모하는 자들 평생 한번 가고 싶은데 기회가 없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요 여기 와라 하는 소리 들었을 때 얼마나 기쁜 소식이었을까요? 그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들어도 감동도 없어요. 그런데 정말 사모했던 사람들에게는 그 소식이 너 여기 잔치에 참여해. 너희 취임식에 참여해. 여러분요 제주도에서도 발벗고 뛰어 올라올 거예요.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무슨 자리인데 임금의 아들의 혼인잔치인데 여기에 내가 왜 한다? 가야지. 그러면서요 초청장을 못 받아서도 가고 싶은데 달려가는 사람이 천국을 사는 거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자격이 되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왜 천국을 살지 못할까? 천국을 살지 못하는구나. 그게 예수님의 표현이시고요. 오늘 우리들에게는 그래 우리는 초청장도 못 받은 사람들인데 이번에 주님이 오라고 그래. 누구나 다 오라고 그러는구나. 그래서 거기에 즐겁게 참여하면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한참 잔치를 하다가 그 임금이 보고서요. 거기에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너 왜 예복을 안 입고 있었느냐? 왜 예복을 안 입고 여기 들어왔느냐? 유구무원이언을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입이 있는데 변명할 게 없어요. 내가 쫓으라. 내가 쫓으라. 쫓겨났다. 근데 이게 좀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약 주고 병 주는 것도 아니고 아니 오라고 그래서 왔는데 왜 이번에는 옷 안 입었다고 내쫓느냐. 그런데요 이 천국의 비밀이 여기서 있어요. 이게 벗겨지면 이게 정말 천국이구나. 이 예복이 뭔가가 중요한데 이 예복을요 내가 준비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말아가지고 뭐 좋은 양복을 입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 예복은 혼인식장에서 이 시대의 예복은 누구에게나 다 베푸는 겁니다. 혼주가 주인이 소도 잡을 뿐만 아니라 테이블과 의자 모든 세지는 다 해놨을 뿐만 아니라 예복까지 다 준비해놓고 왜 일하다가 왔으니까 뭐 급하게 온 사람들도 있으니까 전부 우리 가운을 입듯이 성가대가 가운을 입듯이 우리 모두가 다 입을 수 있도록 그래서 잔치를 빛낼 수 있도록 다 주시는 혼주가 준비한 예복입니다. 그런데요 거기에 와서도 안 입고 있는 거예요. 그건 뭘까요? 내가 은혜를 거절하는 거죠. 내가 베풀어주는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러면 할 수 없죠. 여러분 어떻게 강제로 뭐 물가까지는 끌고 갈 수 있겠지만 강제로 해도 물을 막 고문도 아니고 물 먹일 수 있겠어요. 그것처럼 내가 누가 초청해서 오라고 그래서 거기에 왔으면 그 다음에 주는 거 받고 베풀어주면 먹고 옷 입으라고 그러면 입고 그러면 되는 거죠. 그러면 당당한 천국 자체의 주인공이 되는데 아니 왜 안 입고 혼자 버티냐 이 말이에요. 아직도 내가 내 주관이 있어요. 내 의지가 있습니다. 난 이렇게 살겠다는 거예요. 그게 아마 멋진 옷일 수도 있고요. 무슨 장관 복중 될까나 모르겠어요. 아니, 예수님 얘기 안 했으니까 상상에 맡기지만 거지라면 여러분요 그 옷 벗어버리고 왜 예복을 안 입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 옷이 멋있다고 계급장이 막 달려있는 멋있는 군복이라면 그거 안 벗고요. 그 위에 예복을 안 걸치고 그냥 나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천국이 합당치 못하다. 저 사람 하나 때문에 또 주변 물들 거예요. 나는 계급장이 더 높은데 내 옷은 더 비싼 옷인데 그거 자랑하고 싶어서 은근히 또 가운 벗어버리고 예복 벗어버리고 있으면 하나도 다 벗고 있어요. 그러면 또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거죠. 누가 옷이 더 이쁘다, 누가 더 부자다, 누가 더 힘이 세다, 이거 다투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천국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말씀해 주신 것은 이 예복이라는 건 은혜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축복이에요. 그거 내가 왜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예복을 내가 받아들이는 게 천국이다. 주인이 다 준비했다고 그러죠. 다 준비해놨으니 그래서 참여만 해라 하는 이야기고, 그래서 이 열쇠를 바리새인이 이렇게 물어봐요. 무엇이 제일 큰 계명입니까?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계명이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내 몸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모든 율법이요 이 두 계명에 달려있다는 거야. 행은 달려있다. 그러니까 모든 계명을 지키려고 그래도 이 두 계명이 없으면 지킬 수가 없다는 얘기죠. 옷을 벌 수가 없어요. 행은 이 두 계명에 다 달려있다.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뜻이니라. 강령이라는 말이 뜻이니라 그런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율법을 지키려면 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면 된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 천국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첫 번째 비유 있죠. 이른 아침부터 일하다가 1시간 일한 사람. 왜 일찍 온 사람이 결국 그 감사한 마음을 갖지 못했냐면은 늦게 온 사람 때문에 그러죠. 그런데 예수님 원하신 건 이거였을 거예요. 그러면 내 눈에는 자, 나는 다 똑같이 보인다. 다 와서 일해줬으니 고맙다. 내 포도원에서 땀 흘렸으니 1시간인데 12시간, 너 12시간 더 했으니까 그래 나도 고마워. 그러나 이 친구도 참 고맙다. 내가 부르지 않으면 평생 저렇게 하루 종일 놀다가 그냥 가면 식구들이랑 다 굶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와서 일했으니까 나는 고마워. 이 마음을 왜 일찍 온 사람은 늦게 온 사람에 대해서 갖지 못했을까요? 그게 사랑이라는 거죠. 만약에 그 1시간 일하고 돈 받은 사람 자기 아들이라고 해봅시다. 자기 딸이라고 해보세요. 내 딸이 1시간 일하고 똑같이 돈 받고 왔으면 그 주인 좋은 분이다. 좋은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했겠죠. 일찍 온 종도. 남이니까 자기 몸처럼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원망하는 거예요. 주인을 원망하고. 그러니 이 천국을 사는 방법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늦게 일한 사람, 그죠? 버린 돌 여기 있잖아요. 그저 저런 사람, 힘든 사람, 모든 일에 바쁜 자기 이 모든 사람들을 정말 내가 내 몸처럼 생각하고 그들을 사랑할 수 있을 때, 그래서 결국 사랑은 모든 것을 내는 거죠. 행운 달려있는 게 되는 거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 혼인잔치인데 왜 안 가겠어요? 신랑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 혼인잔치에 왜 안 가겠어요? 좀 관계가 머니까, 친구긴 해도 그렇게 각별하지 않으니까 내가 바쁜 일에 있으면 익스큐즈하고 혼인식에도 안 가죠. 근데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친구, 사랑하는 친구의 아들이면 발벗고 가잖아요. 심지어는 자기 결혼식인데 결혼식에 안 가고 더 중요한 일이 있어서 내가 오늘 결혼식에 못 갑니다. 그러는 신랑이 어디 있겠어요? 그것은 신부를 사랑하지 않는 거죠. 본인이라고까지 생각해보세요. 내가 혼인잔치에 안 가. 신부가 싫은 거죠. 진짜 사랑하는 게 아니죠. 예수님이 그 마음을 가지고 임금의 아들의 혼인잔치인데도 안 오는 것은 그만큼 그 아들을 사랑하지 않는 거고 그 임금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천국의 주인이신데, 자, 그분을 우리의 왕으로, 그분을 우리의 신랑으로,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분을 사랑하는 게, 하나님 사랑하는 게 신부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고, 또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내 몸을 내 몸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것에 모든 율법을 다 이루는 것이고, 그래서 천국은 이 이중계명이라고 그래요. 이중계명. 이 천국은 이중계명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네, 이중계명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초청에 우리 바빠요, 죄송해요 했다가 아니구나, 그래 우리 가면 되는 거예요. 청년하는 다 준비되어 있어요. 천국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합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모든 잔치를 다 베풀어 놓고 모든 준비를 다 해놓고, 그래서 우리들이 신라곤이 아니라 이제 에덴 동산에서 다시 살 수 있는 길을 다 준비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응하지 않는 것, 또 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일하는 사람들을 능욕하고 무시하고 죽이기까지 하는 것, 심지어는 아들까지 죽이는 것, 이것이 이 세상 풍조인데, 이때 우리들 아무 자격 없는 우리들이었는데 오후 5시 버린 돌, 길거리에 있던 우리들에 불과했는데 우리들이 초청을 듣고 하나님 전에 하나님 백성 되게 해주셨으니 감사하며, 오늘도 그래서 천국을 살기를 소망하며 오늘도 주님의 베풀어주신 은혜와 예복을 입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들 모두에게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좋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예비하시니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